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는 구약의 할례 언약과 더불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십자가는 두 번인 것입니다. 물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신분으로 살아나고 예수로 장성이 자라나서 다노토스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드리는 두 번째 성령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물과 성령 세례를 단번에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의 세례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은 두 번째 다노토스 죽음, 예수의 산 제물을 받으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차 십자가 넘어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자리에서 아들로 인정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들이 되셨지만 우리가 따라가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넘겨주시는 대속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요한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시는 대속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 안에 갇힌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는 것이 대속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나는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이 예수 존재로 장성해야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자리가 십자가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인식되어 예수 존재 상태가 되어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세워지려면 먼저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신분이 아닌 내 이름으로는 예수로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먼저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세워져서 십자가에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 둘이 한 몸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말은 내 안에 나와 둘이 한 몸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발견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 지구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이신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예수께로 이전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내가 아직 예수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식되면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와 한 몸으로 거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경험처럼 기록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인식해야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식하려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면 그 과정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로 진리로 해석해서 마음에 새기면 속사람 예수가 점점점 크게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이 말하는 제3밖에 하는 회개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처음부터 계셨다. 그러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까지 물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셨다. 내가 전에 말하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셨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로 회개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내게 나타나셨다. 그가 이 사람이다. 요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요한 다음에 오셨지만 요한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회개의 세례로 겉사람을 씻어내면 속사람이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32절 34절 말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범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하심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적 사건을 어떻게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증언한 사건처럼 예수님의 영적 사건은 세례 요한이 경험한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역사 속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도 그 안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세례로 나타난 영적 사건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새 생명이신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과 성령 세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인식은 물 세례를 먼저 인식하고 회개 세례의 과정을 통해 예수로 세워져서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고 십자가에 사한 제물을 드릴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자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인들은 물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경험하고 말씀으로 세워진 다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 내 나중에 다시 나타내신다. 물과 성령 세례가 예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우리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인 우리 안에 존재로 나타나심으로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아이네페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영적 대사건입니다. 반드시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실존적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세례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로 내려와 둘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묻이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